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창세기 37장 5절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또 제목을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현이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네, 예수뿐인 이유 6번째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형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가 이것을 본문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 이러한 결핍, 이것을 알게 하는 이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하지만 더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말미암는 또한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하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보면 단순히 그냥 요셉이 좋은 옷 입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다, 물론 맞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을 또한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인데, 그가 입은 이 채색 옷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 가운데 쭉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이 이 채색 옷,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채색 옷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화려하죠. 쉽게 비싸 보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것에만 마음을 두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떠한 우리의 감정들, 어떠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들,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돌리는 그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할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요 우리가 이 5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꿈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꿈인 곡식단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곡식단은요 뭐죠? 곡식단이 뭐죠?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죠. 네, 뭐 혹시 알고 있죠 다? 네. 자, 곡식단, 즉 거기에서는 곡식이죠. 예, 곡식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꿈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밭에서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대요. 바로 인간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일, 곧 생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에게 지금 그 밭에서 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게 있다. 이것을 지금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먹을 것에 대해서요. 지금 이 형들이 요셉에게 곧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지금 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이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생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된다. 이것을 지금 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사의 이 부분이 책임을 받는다. 바로 그 야곱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생사의 부분을 책임받는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이 곡식단 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입니다. 부모님과 형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의미하는 형을 의미하는 그 해, 달, 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한다라고 꿈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요셉에게 대해서 모두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절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문이라는 것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문이다. 이것을 지금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꿈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문이다. 이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꿈 안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형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이 동생의 요셉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 형들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계속 뭐만 하죠? 요셉이 이야기하면 뭐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두 번째 꿈 이야기했더니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반응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이 꿈, 요것을 가지고요 동생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이 꿈을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그 꿈에 대해 들었지만 형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결핍된 환자가 되어져 버려서 동생을 죽이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형들을 통해 또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것까지 바로 우리가 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결핍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요, 너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야.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버리시는 일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실제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형들의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시기심이다. 의심이 들죠. 의문이 들죠.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이해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학습을 해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주면서 너 억지로 시기심 가져,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이러한 감정은요, 그야말로 나의 것,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시기심을 가지고요,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은요, 시기심이라는 그 우리의 어떠한 실제, 이것이 발전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이 감정, 이것이요,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지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요,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것, 이러한 시기심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심이 누군가를 죽이게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게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심이라는 것, 곧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그러한 공허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혈육을 죽이는 일, 이것을 계획하고요,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시기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일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말 못하겠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민섭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죠? 네, 뭐 근처에 가족들이 있어서 좀 그런가요? 네. 네, 뭐 방금 웃으신 두 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하신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가족, 사랑한다라는 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고, 나의 어떠한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을 내가 또 시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나의 감정들이요, 단순히 내 안에만 그냥 꽉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현실로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해소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내가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요, 뭐 골탕을 먹이려고 하고요, 그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을 내가 계획해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지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만 나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떠한 생명까지도 이렇게 해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결핍,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결핍, 이것은요, 내 가운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알 만큼 드러나 버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드러날 만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또한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그 편애 때문에 시기심을 갖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내잖아, 내 뭐 형제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미워해? 안 돼.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계속 그것을 안 돼, 안 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의 어떤 복잡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함을 통하여서 잠깐 그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있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담도 이렇게 받아보려고도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이 효과를 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죠.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이 안 되어지는 방법을 쓰니까 그냥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며 그냥 좀 덮어놓고 가고, 그러다 또 그 사람 만나면 또 들춰져서 또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것을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바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이것은요, 우리가 해내는 어떤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해결될 거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으로만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만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여서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네,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 결핍의 부분이 해결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시기했던 그것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네, 오히려 그 사람을 또 축복해 줄 수 있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본문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결핍에 대한 하나님만의 일이라는 것이죠. 50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의 시기심이 이루어낸 현실, 그것이 지금 동생을 죽이는 일로 37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형들에게 있는 진짜 현실, 최종의 현실이 아니고요. 그러한 형들의 시기심이라는 악함, 또한 약함, 또한 부족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결국에는 창세기 50장의 이 고백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50장의 고백은 요셉이 한 일이죠.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분명히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되어졌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도 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형들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겠구나, 우리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상처, 그런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요셉이 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지금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꿈에서 말씀하신 그 책임지신다라는 그 꿈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의 은혜의 일들을 지금 이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곧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이 실제의 일이요 역사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입으로 너무 쉽게 또한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2절에 여기에 열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열방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이 시기심에 있는 현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게 되고 또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이때에 어떠한 시기심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대학하고 나는 뭐 삼류 대학하고 누구는 이제 막 졸업했는데 연봉이 엄청 많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나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는 또 낮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시기심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상대를 대할 때 미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번에 이렇게 성인이 된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나이가 든 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든 인생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기심이 들었다. 시기심이 있었다. 형들이 시기심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려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이 꿈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에 대해 형들의 결론은 시기하였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이 그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핍한 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요 그 즉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기심 가운데 있다면요 이것을 내가 떨쳐버려야지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내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는 기회로서 지금 내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 버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심이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하나님의 실제의 일하심인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때 이제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아가냐 그 시기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저주하며
이렇게 형들처럼 실제로 자기 동생이지만 죽이려는 이 인생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요. 훗날의 요셉의 고백과 같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넉넉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청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라면은요, 단순히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작아져 가지고 그 상대를 시기하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쪼들려 있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그 시기심에 대해서 하신 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시기심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일들을 또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시기심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시기하려는 그런 나의 예차,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로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시기함으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넉넉함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기심에 있다라면은요, 이 꿈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 삶을 끊임없이 책임지신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형들의 일관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이것이 지금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단어로 이야기하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 가운데 있다라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시기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너는 더 이상 그 시기심에 깔려가지고 그 시기심 가운데에 정복되어져가지고 평생 누군가를 네 경쟁 대상으로 놓고 네가 허덕이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한번 보렴. 끊임없이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그러한 인생을 여전히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인한 실제의 그런 너의 고백들, 너의 넉넉한 고백들,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기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주님, 저 누군가가 너무나 싫어요,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시기심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시기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그것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찬양을 우리가 주 은혜임을 그것으로 했는데, 마지막 했던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을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시기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도록 하는 그런 가사들이었어요. 시기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래, 너가 시기심 가운데 있니? 너 정말 힘들지. 하지만 그것이 너의 결론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는 너의 진짜 모습, 너의 진짜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는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